그 아래문 혹시 잠갔는지 좀 이따 체크해 주십시오. 예, 미안합니다. 음.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1절과 17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네. 23장. 오늘은 23장입니다. 42장까지 오늘 또 꽤 남았네요. 네. 오늘 욥기 23장에는 엘리바스의 끈질긴 공격에 대한 욥이 답변이 나옵니다. 예. 사진이 너무 멋지죠? 예. 포인트가 그려지면 안 되는데 오늘 설교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스타 같아가지고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보면요, 이제는 욥은 그 엘리바스 자신들이 친구를 상대로 해서 그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욥은 친구들이 그 무차별한 공격에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만큼 지금까지 고난 속에서 그의 신앙은 지속적인 성장을 가졌음을 우리는 욥이 신앙의 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장과 발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실 분이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결과를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자, 우리 오늘 10절에서 오늘 말씀 10절에서 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저를 보면 안 됩니다. 예, 너무 눈부시지만 예,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 저는 그냥 가이드, 예, 그냥 가이드,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가이드로 예, 10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그런데 이 번역보다는 개역개정의 번역이 좀 더 네,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 갇히려 나오리라. 예. 예. 이 세 번역이 전혀 이렇게 계속해 나가고 너무 이렇게 다르게 나왔어요. 근데 이 중국어 번역 버전이나 보게 되면 이 개역 개정이 번역본하고 비슷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오히려 개역 개정이 번역본이 좀 더 우리 마음에 닿습니다. 네. 10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이 유명한 고백에서 욥이 어떻습니까? 발전과 욥이 신앙이 그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이것은 단순한 그냥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욥이 어떻습니까? 친구들하고 변론하면서 고난 속에서 욥이 깨달은 것을 욥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욥은 자기 억울함과 진심과 순결함을 하나님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무죄함과 정당함을 들어주시고 판정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 것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마음에 감춰두시고 나타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테니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아직 다 나타내시지 않았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고 하시는 일이어서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발은 오직 그분이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이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한 번도 따르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욥의 믿음은 지금 우리 믿음과는 어떻습니까? 비교도 안 됩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는 일은 하나님이 속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모르겠고 모르기 때문에 따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 당신이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이루실 때 자기에게 중요한 유익이 생기리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욥이 친구들이 공격하고 욥이 반론하고 또 변론하고 할 때 처음에 욥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욥은 그냥 나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어. 내 목숨을 그냥 하나님이 취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였는데 지금 점점 어떻습니까? 욥이 그 고백에서 우리는 욥이 신앙이 성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한 번 뜻을 정하시면이라는 것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시면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덕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은 뱉으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적당히 봐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눈 감아 주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일, 그 구원의 계획,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가진 의지와 지극하심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2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여기에서 이렇게 처절하게라는 표현은 내가 혹독히 원망하니 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독히 원망하다는 표현은 불편하게 여기고 거부감을 느낀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 5장에도 쓰여 있습니다. 이 표현이 누구에게 동일한 경험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알면 놀랍습니다.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냥 멋있게 아주 고상한 척, 거룩한 척을 떨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호소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자기가 느끼는 그 거부감, 불편함 거침없이 진실하게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욥이 겪은 것과 같습니다. 욥도
믿음은 어떻습니까? 흠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욥은 부르짖습니다. 우리 5장 8절에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나오듯이 성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고난은 욥이 당한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욥도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한계를 느끼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7절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무엇을 봤죠?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여기서 뭐 봤죠?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경외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습니까? 두려움과 복종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정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9절을 우리가 보면, 먼저 나의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앞을 보면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욥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입니다. 그러나 욥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쳤고 예수님은 그 결정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경외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에 맡겼습니다. 욥의 고백이 동일한 맥락에서 터져나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배웁니다. 이렇게 말하면 결국 어떤 사람들은 종교는 그저 신이라는 그런 존재 앞에 굽신굽신거려서 복을 얻어내는 것이라 고 하며 그 손쉽게 너무 쉽게 순환의 논리 또 환원주의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무엇이 믿게?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자, 영생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내가 누리는 하나됨과 사랑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 하나됨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자, 순종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순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순종.
네, 남편이 시키면 네. 네. 저는 이렇게 행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역자매, 순종이란 어떻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순종.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여사분이 말했잖아요. 남편이 하니까 네 그랬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순종이란 다만 내 뜻을 듣고 나를 어떻습니까? 복종시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어떻습니까? 나라는 이 존재 안에 내가 원하는 그러한 내용을 어떻습니까? 그런 차오려던 자세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고 내 인생을 채울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이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 다 자신이 원하는 꿈이 있잖아요. 네, 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되게 되면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되기 힘들다는 것을. 자, 인간이 최고 경지를 포기하고 신이 은혜가 허락하는 경지로 자신을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막 넘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이 죽음입니다. 누구와 함께 어디서? 그냥 내가 어떻습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또 나 그래 죽어야 된대. 내가 온전하게 그러한 신과 함께하는 경지에 이르려면 죽어야 된대 하고 어떻습니까? 약을 먹거나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온전하게 죽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를 온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죽음입니다.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혀 기존이 됐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옛자가 죽어야, 온전하게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순종은 의지 문제도 예관한 소원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쉽게 넘어가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어떻습니까? 논리 정연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의 극치에 불과합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이 어떻습니까? 종교의 극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원리 원칙을 세워놓고 그것을 어떻습니까? 또 다른 인간들에게 잣대를 들이댑니다. 욥기는 그것을 넘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그것을 초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 친구들이 말하는 원칙으로는 우리는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제 친구가 계속 등장하는 것도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욥이 고백을 들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세뇌된 자들에게, 원리 원칙이라는 틀 속에, 종교적인 틀 속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신앙, 믿음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욥은 23장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다만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중단, 의심이 중단, 불안이 중단에 불과합니다.
중단하는 대신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죽음보다 큽니다. 우리와 함께 러시아 시인 푸시킨이 비가라는 시 일부분을 우리 함께 봅시다. 자, 지나간 날들은 숙취와도 같이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뭐 중국말로 하는데 追梦一场. 자, 슬픔으로 내 영혼을 무겁게 누른다. 내 인생은 고단하고 미래는 파도치는 바다같이 비관적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인간이 한 개 봤을 때는, 미래를 봤을 때는 불안하죠.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언제 제2, 제3의 또 사태가 벌어질지, 더 위험한. 그러나 나는 죽고 싶지는 않다. 나는 살고 싶다. 살아서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싶다. 그리하여 근심과 불안 속에 기쁨이 있음을 알고 싶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를 아는 사람들하고 시를 이야기해야 돼. 시는 영혼으로 부딪히면 느끼는 겁니다. 자는 나는 살고 싶다. 살아서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싶다. 그리하여 근심과 불안 속에 기쁨이 있음을 알고 싶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극단적인 이런 제가 선택을 하거나 또 저와 같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분들이 이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한계를 느끼고 갑갑함, 답답함, 캄캄함을 느낄 때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어떻습니까? 외로운 외침이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 살아서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싶다. 그래야 근심과 불안 속에 기쁨이 있음을 알고 싶다. 이것이 또한 인간 정체성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삶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기에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욕심을 부려보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 증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냥 인간 세상의 법칙처럼 그냥 극형에 처하면 쉬울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답니다. 타협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욥은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곧 나다. 개역개정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이 나는 곧 나다 라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에서 그 뜻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분이십니다. 타협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 고단한 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이 성실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존재가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푸시킨이 비가에서처럼 죽음이나 도피로 그 존재를 소멸시키거나 완화시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낳고 소원을 낳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이거 아닌데. 자,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이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구원이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어주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인생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서 더 깊고 더 놀랍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 길 위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에 놀라워하고 목매어합니다. 네, 오늘 다 피곤하신지 상태가 네. 자, 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인들. 시인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시인. 예. 어떻게 보게 되면 시인은 띄엄띄엄 있습니까? 영혼으로 읽어낸 그런 글 같습니다. 막 그렇게 화려하게 엄청나게 많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띄엄띄엄 쓰여져 있습니다. 또 그러한 띄엄띄엄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해하기 우리로 하여금 갸우뚱거리게 하는 그런 글들을 어떻습니까? 띄엄띄엄 쓴 사람들이 또 시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신앙의 고백도 띄엄띄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시인도 계속 그렇게 영혼을 울리는 시를 눈만 감으면 쓸 수 없잖아요. 그들도 인생의 고난의 여정을 거치면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띄엄띄엄 쓰잖아요. 우리 신앙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계단을 얻습니다. 과정을 걸어가면서 띄엄띄엄 고백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돌다리가 끊겨서 건너갈 수 없게 되어 있는 징검다리가 그런 하나돌이 아닙니다. 중간에 어떻습니까? 돌들이 놓여 있기는 하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쫓아오라고 놓아둔 디딤돌인지 빠져 죽으라고 어떻습니까? 그 간격 사이를 치워 놓아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건너다 보면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 그 디딤돌을 밟지만은 내 생각대로 어떻습니까? 걸어가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길을 예수님은 그 결정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시고
순종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욥이 걸어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늘 붙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손길이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손길을 어떻습니까? 바라보고 그 손길을 붙잡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24시간 동행입니다. 바다 위를 걷기 원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걸어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흐려지고 풍랑의 초점이 맞춰지니까 두려움 속에서 베드로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흠없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욥이 뛰어넘게 합니다. 그래서 욥이 걸어갔던 것은 욥이 받은 고난과 욥이 걸어갔던 것은 다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보든지 안 보든지 늘 우리의 곁에 있고 우리 인생 삶이 위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인생이 여러 가지 굴곡진 어떻습니까? 계단을 뛰어넘으며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후회 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요 성령님이 만짐 속에서 욥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뵙는 그 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위에 드리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극하심을,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욥기를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주저앉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뛰어넘게 하게 하옵소서.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울고 통곡한 것을 기억하며 결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음악 준비해 주시고 뜨겁게 기도합시다.